오늘 사사기 6장 기드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하는데, 사사들 중에서도 기드온, 그리고 앞에 했던 드보라, 그 다음에 저 뒤에 나올 삼손, 이렇게 핵심적인 사람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중간에 이제 기드온,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하겠는데, 기드온은 이제 이름의 뜻이 벌목꾼이에요, 벌목꾼. 네.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기드온에 대해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기드온과 300용사 그 이야기 있는데, 제일 먼저 처음에 기드온이 어떻게, 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이 당시에, 배경이 미디안의 공격, 미디안과 그다음에 아말렉, 그다음에 동방 사람들. 동방 사람들은 이제 그 주위에 어, 주위에 있던 여러 민족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말렉, 그다음에 미디안도, 이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침공해 오는데, 오늘 보니까 미디안에서 7년을 이렇게 통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들 다 먹고, 그 다음에 가축들도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제 농사 지어 가지고 그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추수할 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는 추수한 걸 좀 다 가져가고, 거기에 있는 가축들도 다 가져가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냐면 전부 다 산으로 다 도망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굴도 파고, 거기에다가 산채도 짓고, 이런 식으로. 평지에는 살 수가 없고, 평지에는 못 살고, 전부 다 숨어가 살아가는 거야. 대부분 다 숨어서 살아가고. 이 배경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성경에서 보여주면 이것도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유가 있고, 왜,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도 나의 모습도 이런 것들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땅에 나는 소산을 내가 취할 수 없잖아요. 땅에 나는 소산이 뭡니까? 그럼 나한테는 땅에 나는 소산이 뭘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서 그런 것들. 그걸 내가 한 푼도 내가 못 쓴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는 것이 나의 소득이 안 된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소득이 안 된다. 어. 그런 것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현재 상황 왜 그러느냐? 어디에 다 빼앗기고 있느냐? 어디에 다 흘러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 앉아서, 그래서 이게서 이제 땅을 치고 울고 불고 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예. 근데 배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배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땅인데,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자기는 하나도 취할 수도 없고, 가축들도 뭐 물론이고, 자기 게 없는 상황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뭐 하나도 소산을 내가 취할 수 없다. 그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현재로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신앙과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거,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성경을 읽고 뭘 해도 아무것도 나에게는 지금 남는 게 없다. 다 빼앗긴다. 하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다,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배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기도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울며 불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을 때, 땅이라고 이 땅을 주셨을 때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제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은 기업이고, 기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고 살고, 또 자녀들을 기르고, 그런 의미로 주셨는데, 땅에 있는 소산을 내가 하나도 취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빨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로는 뭘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지금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지금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지금의 선지자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말고는. 그래서 우리 개신교, 특히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제, 특별히 고신에서는, 특히 이제 칼빈주의 이런 쪽에서는 세 가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또 하나님께. 예, 뭘 대도 성경입니다. 답은 성경에 있어요. 왜 성경이 있냐면, 성경이 누구를 대신하냐면 선지자를 대신하고,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께 묻고 싶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뭘 봐야 되냐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목사가 아니에요. 속이는 겁니다. 어느 목사든지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다,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주의 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를 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언약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은 언약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계약과 같은 거예요. 계약과 같은 거. 이쪽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 언약으로 나오게 하고 계약으로 나오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심판대. 지금 한참 좀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 재판의 근거가 뭡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재판할 수 있습니까? 헌법, 율법, 법의 헌법. 헌법에 근거하니까, 재판할 수 있잖아요. 심판대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언약 앞에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언약 앞에.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앞에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지 않았으면 선지자가 필요가 없죠. 그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할까요?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출애굽을 하면서 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종에서 애굽의 종이 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게 다 계약이잖아요. 이게. 이거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 항상. 항상 이야기한다고. 출애굽 이야기. 언약 맺지 않느냐, 계약했지 않느냐, 너 계약서 잘 봐라, 이 말입니다. 계약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계약서 잘 봐라, 이런 계약서. 그 계약서 잘 보니까, 아, 이래 됐구나라고 이제 빨리 깨달아는 거예요. 아,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빨리. 계약서 잘 봐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부터 챙겨봐야 됩니까? 계약서부터 챙겨봐야 되는 거라. 그런데 뭐 성경 안 보고 있으면 뭐 할 말이 없죠. 성경 안 보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 헌법을 안 보고 있는데 무슨 심판대가 재판이 뭐 있고 뭐가 있습니까? 헌법에 비춰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른 나라 국민이면 모를까.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 헌법에 비춰서 틀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선지자가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세요. 자, 아까 그런 상황을 봤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도 지금 내가 열심히 추수한 것을 나는 하나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먹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빼앗아가는 도둑놈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어떻게 와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와야지 우리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도적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전부 다 회수하면 우리가 이제 편안히 먹고 살게 되면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게 안 하고 선지자를 보내가 뭐부터 한다고요? 계약이 어땠는지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너희들 계약 이렇게 했지 않느냐? 심판대 먼저 세운다고요. 그럼 계약서를 드러내민다고요. 선지자가. 그 출애굽 때 맺었던 계약서를 들이내민다고요. 성경에서. 밀어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할 일이지만은, 자,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아까, 이제, 뭐, 도적자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죠. 그런데, 뭐부터 하라 하냐면, 계약서부터 들여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의 힘으로 하라고요? 누구 힘으로 해라고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기도원을 세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도원을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세우면서 기도원이 그래서 뭐가 되냐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돼. 구원하는 자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기도원이. 메시아의 모형이죠, 모형. 예,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거라, 이렇게. 그런데 뭐라고요? 내 힘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냥 내 힘으로 해가지고, 해라고 해가지고, 그냥 혼자 보내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뭘 주냐면, 내 힘으로 해라. 자, 첫 번째 선지자 와가지고 뭐부터 한다고요? 언약, 계약 세웠던 거 먼저 생각나게 한다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내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잘못했는지 말하는 거예요. 뭐 잘못했는지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뭘 잘못했느냐? 아모리 족속의 신을 두려워했다. 이거. 이방 신들을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방신들을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이방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 신들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이방 신들을 저는 다른 데다가 예배 드린 적이 없는데요. 저는 다른 데다가 사주도 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은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지금은 보세요. 이 당시에는 신들을 전부 다 믿고 있어요. 일본도 자기 개인 집안마다 다 신들이 있고, 신당이 다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집안마다 신달이, 그 조상신이든 간에 간에 다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그게 신인 거예요. 내 행동이나 내 삶을 지배하는 게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그래서 나의 신념, 어, 그런 것도 나의 어, 정신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도 나의 신념, 나의 정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전부 다 신들인데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언약 안에서 언약을 벗어나서 언약과 상관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두려워하는 신들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빨리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도원에게 금방 말했듯이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하냐면 기도는 네가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메시아로서 기도원이 부름받은 사람들. 부름받았다고. 근데 기도원은 언제 부름받았냐면 뭐 할 때 부름받았냐면 밀 타작할 때 밀을 어디서 타작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요? 포도주 짜는 이제 포도주 틀 포도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틀 안에서 타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미디안이 이제 보지 못하도록 살짝 타작해가지고 이제 그 먹고 살라고 이제 밀 타작을 이제 하는데 아까 말한 거 따지면 모든 그 소위 말해서 모든 식물들, 음식들을 다른 미디안이라든지 아멜렉이라든지 다른 동방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기도는 어떻게 밀 타작을 할 수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천사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네가 구원자가 되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원이 당신이 천사인지 천사가 아닌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표적을 보여달라 해가지고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제물을 바칠 테니까 이 제물을 받아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천사인지 아닌지를 보겠다,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제물을 뭐로 바치는지를 한번 보면 한번 보십시오. 제물을 뭐로 바치는지 19절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염소 새끼하고 고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교병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났을까? 어디서 났겠습니까? 작은 양이 아닌데 작은 양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뺏어갔다면서요. 작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재물을 받아요, 천사가. 받아가지고 여기에, 어, 재물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표적을 보여줍니까? 불꽃을 일으켜서 재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꽃을 타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올라가기 전에 또 이야기하죠. 그 재물 한번 이제 재단을 만들으라고 하죠. 천사가 재단을 만드는데 재단에 뭘 바치라고요? 7년 된 7년 된 둘째 둘째 소를 바치라고 하죠. 둘째 소. 7년 된 둘째 소.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이렇게 돼 있죠. 뭐 소가 7년이나 자 보세요. 기드온 미디안이 지금 점령한 지가 몇 년이면 미디안이 점령한 지 7년이에요. 그럼 7년 동안 지금 소가 지금 살아 있다는 거예요. 소가 7년 동안 저 소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럼 미디안 가문이 작은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가문이. 조그만한 가문이 아니고 일반 평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많잖아요. 이 밀 타작할 것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재물도 이래 바치고, 재단도 이래 바치고 하면, 기드온이 작은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집안 사람이. 그 밑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7년 된 둘째 소를 바치라고 했는데, 수소를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여기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깨뜨려가지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된 우상을 찍어가지고, 그 나무를 땔감으로 써가지고, 바치라 하거든요. 나무를 땔감 쓰고 바치라 하는데, 여기에 기도원이 그 따라 합니다. 근데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종 10명과 같이 합니다. 종이 10명이나, 10명이 넘지. 10명이 넘으니까 그 중에 이제 자기를 잘 따르는 10명만 추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기도는 이제 맞아 죽게 돼 있거든요. 동네 사람들에게. 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동네라는 것이 조그만 동네가 아니고 그 족속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의 종처럼 살고 있냐 미디안의 눈치 보면서. 근데 미디안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아세라 목상을 다 깨뜨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치라고 하니까 그래서 낮에는 못하고 왜? 그거 하다가 들키면 자기가 해를 받게 되니까 낮에는 못하고 밤에 살짝 자기를 따르는 종 10명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 아무도 지금 일단은 모르는 상태잖아요. 아무도. 종 10명만, 자기를 잘 따르는 종 10명만 접됐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족속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도는 그 다음날 죽게 돼 있어요. 좀. 맞아 죽는다고요. 그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한다는 거예요. 맞아 죽더라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부모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상황에서. 말리겠습니까? 안 말리겠습니까? 당연히 말리겠죠. 뻔한 사실이니까. 말리겠죠. 못하게 하겠죠. 만약 이걸 알았으면 못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전부 다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부모면 100이면 100이 다 그렇다고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드온의 부모 요아스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요아스는. 요아스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왜 나서느냐, 백성들에게. 자기 일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왜 나섰냐? 너희들을 해쳤느냐? 너희들 해친 게 아니잖아요. 일반 백성들 해친 게 아니고 누구를 해쳤습니까? 누구를 해쳤어요, 기드온이? 아세라 목상을 찍었잖아요. 아세라 목상이 뭡니까? 아세라가 뭡니까? 아세라가. 이방신이잖아요, 이방신. 이방, 이방 신상이잖아요, 신상. 이방 신상을 찍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하서가 뭐라고 하냐면 아세라가 진짜 신이면 자기 목상을 찍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세라가 직접 나설 거다. 너희들이 왜 나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섰냐? 아세라가 직접 나설 거다. 진짜 신이면 안 그렇겠냐? 예. 그래가지고 이름이 여룹바알로 바뀝니다. 바알이 아세라가 여자신이고 바알이 남자신인데 아세라의 남편이 바알이에요. 바알. 아세라의 남편. 그러니까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은 바알을 섬긴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항상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부부신이니까. 그래가지고 바알과 이 사람은 다투는 사람이다. 기드온은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름이 여룹바알로 바뀝니다. 바뀐다기보다도 이제 별명이 하나 생긴 거죠. 이 사람은 바알 신과 다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미신과 다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와 태국이 지금 국경 지역에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태국이 캄보디아 적경에 있는 뭐 여러 신상들을 막 부수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게 막 믿음으로 신앙으로 부순 게 아니고 저 국경을 이제 방어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부수고 그랬다 하는데 아무튼지 간에 기드온은 지금 믿음으로 아세라 상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깨뜨리니까 그 아버지가 요아스가 정말 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왜 나서느냐? 저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누굽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을 탓하고 있잖아요. 기드온을 지금 다 탓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지금 기드온 탓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더 응원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지. 이방신들을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는 이방신과, 그 관계를 당연히 맺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율법적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해가지고 기드온을 응원해야 되는데 반대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왜 나서냐, 너희들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말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서냐, 너희들이. 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너희들 왜 나서냐. 그런 말 안 하고, 너희들 왜 나서냐. 진짜 아세라가 신이면 자기가 나설 거다. 왜? 자기 신상을 깨뜨렸으니까 자기가 나설 거다. 그럼 너희들 왜 나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죠. 기드온은 그래서 이런 그 별명을 얻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을 다시 세우려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여기서 보시면, 기드온이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진짜 메시아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모형이 되느냐,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기드온이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엄청 잘 살았잖아요. 밀타작도 하고, 7년 된 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재물도, 자기, 염소나 뭐 이런 거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엄청 잘 살잖아요. 이 당시에.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종이 10명이나 될 정도면 그 집안에 종이 몇 명이 있다는 겁니까? 그럼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리려고 하면 그 집안이 엄청 잘 사는 집안이라고, 엄청 잘 사는 집안이라고, 엄청 부자 정도가 아니라 이게 권력이 있는 집안이라고. 왜냐면 7년 동안 미디안이 7년을 그 통치했는데 7년을 지금 살아남은 소가했을 정도면,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한마디 하니까 이스라엘 그 다른 백성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아버지가 권력이 없으면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달려들었을 텐데 아버지가 그 한마디 하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권력이. 그럼 거의 기드온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기드온의 아들이 뭐라고 자기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붙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기드온은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집안에 아주 유능한, 그러니까 뭐 장남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답답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답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일제치하에서 아버지가 잘 나가고 있어, 일제치하에서. 뭐, 재물도 많고, 뭐, 걱정할 게 없어. 독립운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운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종의 후손들, 왕족들이 일본하고 계약을 맺을 때, 고종이 나라를 넘길 때, 계약을 맺을 때,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일본의 신하로서, 직위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독립운동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그 사람들이. 왜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자기 집안, 이제 뭐, 왕족이라고, 이제, 왕족 타이틀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기드온이 나설 이유가 없다고요. 기드온이 나설 이유가. 자기가 배를 고르는 것도 아니고, 땅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도 권세가 있고, 자기가 나설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자기가 나서잖아.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나섰겠습니까? 기도원이 말하면 이제 이래 되는 거라.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더 높아집니까? 그런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오로지 자기 백성의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것 다 내려놓고 나오시는 거라. 그런 게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모형이. 우리가 기도원을 읽을 때 그런 모형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아버지도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하죠. 그래, 기도원, 야, 당장에 말리고 뜯어 말리고, 그러면 아세라 목상 새로 하나 지어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그래, 기도원, 네가 하는 대로 그래. 어. 아버지도 그렇게 구원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말리지 않잖아요. 안 말리잖아요. 우리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만.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거꾸로 기존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백성이 그래.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살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면
애들 말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말려야 되죠, 그죠? 애들. 기도 말려야 되잖아. 막 하지 말라고. 안 그러잖아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말립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은 안 말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한 것은, 일제 독립한 것은 누가 열심히 독립운동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지금 누가 독립운동을 했어요? 가진 거 없는 사람들도 독립운동 많이 했겠지만, 진짜 가진 거 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전부 다 내려놓고,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독립 그 운동해가지고, 자기 3대, 4대까지 완전히 막 쫄딱 망하고, 예. 그럼 뭐, 그 사람들의 신념과 그 사람들 생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그렇게 된 거지. 주위에서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남의 나라 독립을 도와줍니까?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말, 똑같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손으로, 네 힘으로 해라. 네 힘으로. 그 기도원이 다 내려놓고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아버지가 말립니까? 안 말리잖아요. 예수님은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보좌 다 내려놓고 지금 오셨잖아요. 아버지가 말립니까? 하나님이? 안 말리잖아요. 안 말린다고요. 그것도 십자가상에서도 역시 구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잖아요. 아들이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 기도원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아의 모형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따라 하라고 다른 건 뭐냐? 기도원이 기도하니까 솜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위에는 이슬이 안 맺히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되고 그 다음날 또 반대로 솜털에는 이제 이슬이 안 맺히고 주위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또 그래 되니까 와 기도원이 정말 기도의 용사구나 정말 기도로서 다 이루어지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 겉으로 나온 예, 옆에 진짜 부수한 부수품으로 나온 거지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 그게 핵심이 핵심은 그게 아니고 기도원이 메시아의 모형이었다는 거죠.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다. 우리에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스라엘처럼 기도원을 공격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종처럼 기도원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들 보십시오. 종들도 보면 억지로 따른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또 나오거든요. 절대 억지로 따를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종들이 기도원을 따라가는 거라. 우리 똑같이 마찬가지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종들이 따르는 거나 마찬가지라. 종들이 기도원이 하자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다 하는 거라.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르자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자로 재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뭐 만약에 10명이나 있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이라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막 그렇게 뭐 말리고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은 죽이려고 하고 이 종들은 끝까지 쫓아가고 기도원에 대해서 마찬가지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따른다는 거예요. 종들처럼 따른다는 거고 예수님은 기도원처럼 자기 거 다 내려놓고 자기가 다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기도원이 완벽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의 모형으로 왔다는 모형으로. 이런 모형이 된다는 거고 진짜 메시아는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은 진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기도원의 아버지는 어떻게 그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오셨는가 이렇게 나왔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는 옛날 방식대로 그냥 그것을 막 밀고 나가려고 하는 너무 잘못된 것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그냥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죠. 그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 본다는 게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